반갑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의논하고 모의하는 내용과 그러는 중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소개되고 곧이어서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금방 읽었던 2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을 예견하시고 있고 모함하고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 와중에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아마도 이제 그 나사로의 누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렇게 소개되고 그다음 가룟 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는 길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정받고 있다는 암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전에 미리 주님은 스스로가 그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을 가신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2절도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는 거예요. 팔린다. 내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렇게 가는 길. 그래서 사람들의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빛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경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웬만하면 안 죽을 수 있는데 어쩌다 보니 결국에는 내가 끌려가는구나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아유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때 다른 데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철저히 그분은 모든 걸 아시지만 그분이 가야 하는 길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인 길 아시니까 그분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흉계를 짤까? 어떻게 이 사람을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말 못하게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까?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명절에는 욕을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을 피해서 조용할 때 사람들이 관심이 좀 적을 때 소수가 모여 있을 때 그냥 빨리 처리해 버리자. 이런 것을 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죽일 수 있다. 우리만 힘을 뭉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생각한 거죠.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길을 정한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사람들이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괴롭혀도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 못하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막 핍박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욕해도 하나님이 어쩌지 못하네? 하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하시지 않고 최후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길을 알아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참 한 여인의 위대한 행위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진실된 사랑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드려요. 값비싼 향유를 다 깨어서 한 번에 다 부어버립니다. 그것을 볼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건 허비다, 낭비다. 조금 바르는 건 괜찮은데 이것을 전부 다 아낌없이, 그 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존경의 표현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붕괴해요. 이게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낭비 같아 보여.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낭비 아니다, 귀한 일이다. 그들은 왜 낭비라고 생각했냐면, 이건 한번 그냥 부어지면 끝이잖아요. 다시 담아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비싼 거를. 이걸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이게 유익하겠네. 이건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다.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같이 있지 않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지금 아무도 예수님이 죽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여인도 몰랐어요. 그러나 여인은 진실된 그 사랑의 고백과 헌신이, 감사가 드려지는 이 주님 앞에 드림이 오히려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아무도 장례를 준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 여인이 마치 예수님은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썩지 않습니다. 보통 이 장례식에는 향유를 부어서 또 썩는 것이 좀 늦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관례인데, 마치 예수님의 몸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는 것 같은, 그 여인은 몰랐으나 그 여인의 그 진실된 행위가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이 여인의 행위를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여인을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여인이 있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이 여인이 있었다,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복음을 막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입으로, 그런데 가장 귀한 값비싼 것을 다 깨어드린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라. 지금도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이냐? 그 여인의 일을 직접 말해도 됩니다만, 이 여인의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보면 이게 여인의 사랑과 여인의 헌신이 마치 낭비 같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낭비가 아니다. 이 거룩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귀한 거다. 낭비 같아 보이지만 거룩한 낭비다. 거룩한 허비다. 진심의 드림, 모든 것을 내어 드림, 이런 것이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헌신이, 그 여인의 드림이 마치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 이 향유를 다 깨어드리는 것이, 마치 이게 깨어드리는 것이 허비같이, 이 향유가 깨어지는 것이 허비 같잖아. 사실은 존귀하신 예수님의 죽음도 낭비 같은 죽음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 향유의 깨어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을 이렇게 같이 생각하도록, 그 거룩한 낭비가, 이 거룩한 죽음이 낭비 같아 보이고 헛된 죽음 같아 보이는데, 그게 모두를 살리는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것이. 향유가 깨어져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는 것처럼, 향유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는 일. 그러니까 즉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 복음의 요소 안에 주님의 죽음이 헛돼 보이고 별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 같거든. 그것이 정말 생명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뒤집어 엎어놓는 이야기야. 거룩한 죽음, 거룩한 낭비 같아 보이는 그 죽음이, 헛되어 보이는 그 죽음이 가장 필요한 죽음이었다. 낭비 같아 보이는 그 일이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었다. 오늘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위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을 깨뜨렸어요. 깨뜨려서 이 향유가 온 사방에 퍼지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깨뜨려 온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의 앞 뒤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해요. 그것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죽이는 자리까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팔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걸 보면 그래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미 죽이려고. 이 여인의 행위는 살리는 일이었어요. 생명력이 있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의 모함과 그런 죽임,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과 팔아넘김 사이에 자기를 깨뜨려, 자기의 것을 깨뜨려, 귀한 것을 깨뜨려 생명을 주는 자기 전 재산을 깨뜨려 드리는, 내 생명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배반을 깨뜨려 버리고 온 열방에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이 구조적으로도, 이 글의 구조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드림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드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사람이 하루에 뭐 1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말씀을 본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면 이 시간 다 헛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뭘 성경 보고 기도하겠어요? 그분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새 힘이 생기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어떻게 말씀을 보겠어요? 다 헛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헛된 거 아닌가? 예배 드리는 것도 보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예배 오려면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씻어야 되죠. 일찍 자야 되죠. 나오려면 준비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내가 오전 시간 다 끝나버리는데 이게 협의 아닌가,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드리는 헌금도 이거 낭비 아닌가 이거. 많이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게 낭비 아닌가. 이 여인처럼 뭐 전부 다 깨서 드리는 게 낭비 아닌가. 뭐 자꾸 듣고 뭔가 지금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신앙서적도 읽는데 뭐 뭔가는 변화가 더딘 것 같고 이거 다 헛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즈음에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금도 낭비가 아니고요. 우리 예배도 시간 낭비도 아니고요.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재능 이런 드림들이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어쩌다가 사역을 하다 보면 크게 변화들이 적어지는 것을 보고 참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이게 과연 이렇게 의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요 얼마나 의미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만요 앞뒤 좌우의 죽음의 세력과 속임의 세력들을 깨뜨려버리는 능력의 생명의 그런 누룩과 같은 거예요. 생명의 누룩 퍼져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큐티 계속 하셔야 돼요. 말씀 계속 보셔야 되고요. 예배 계속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뭐 원하는 것만 내 소원만 믿습니다 하고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생명력이 흘러나가는구나 믿고 그렇게 살고 힘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겨내고 사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믿음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죠, 생명.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다 깨뜨려 주님께 드려서요. 그 여인의 진실된 사랑이 죽음과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듯한, 확 깨뜨리는 듯한, 예수가 생명을 던져서 깨뜨려서 더 크고 영원하고 더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깨뜨림이요 허비가 갈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걸 기억하고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모습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